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바람이 구름을 걷는 것과 같았다. 라는 한 문장을 따라 대지도론이 전하는 보살의 길 육바라밀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보시는 움켜쥔 손을 풀어 마음을 열게 하고 지게는 흔들리는 삶의 중심을 세워줍니다. 인육은 상처 위에 연꽃을 피우고 정지는 멈추지 않는 한 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선정은 흐트러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지혜는 그 고요 속에서 길을 밝힙니다. 대지도론에서 말하는 보살의 수행은 기적을 바라는 길이 아니라 마음 하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맑아질 때 구름은 저절로 걷히고 본래의 하늘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 시간 육바라밀이라는 바람이 우리 마음의 구름을 살며시 걷어 지혜와 자비의 하늘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 바람이 구름을 걷는 것과 같았다. 옛날 큰 강을 따라 형성된 작은 나라에 가뭄이 들었다. 곡식은 마르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졌다. 서로를 의심하는 말이 늘고 작은 이익 앞에서 다툼이 생겼다. 마음의 하늘에 구름이 두터워지던 때였다. 그 마을에 한 보살이 머물고 있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으나 먼저 곡식 자루를 풀어 아이들과 노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이렇게 나누어 주면 그대는 무엇으로 버티겠습니까? 보살은 웃으며 대답했다. 비워야 다시 채울 자리가 생깁니다. 그날 사람들은 보시가 재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다. 며칠 뒤 분노한 이웃들이 다툼을 벌였다. 보살은 그 사이에 서서 욕설을 듣고 돌을 맞았지만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다. 피가 흐르는데도 얼굴은 잔잔했다. 그 모습을 본 이들이 손을 떨며 물었다. 어찌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보살은 말했다.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붙잡을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인욕이 약함이 아니라 깊은 힘임을 깨달았다. 밤이 되자 보살은 홀로 강가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고르게 했다. 낮 동안의 소라는 물결처럼 사라지고 달빛이 강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의 마음도 그와 같았다. 선정 속에서 흔들림은 멈췄다. 이튿날 보살은 사람들을 모아 말했다. 욕심이 많을수록 가난은 깊어지고 마음이 흐트러질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지금부터 서로 속이지 말고 몸과 말과 뜻을 바르게 합시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졌다. 그들은 스스로 노력했고 게으름을 부끄러워하며 하루하루를 다잡았다. 정진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는 발걸음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에는 다시 곡식이 자랐고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모든 변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어디선가 온 기적도 아니었다. 보살이 보여준 것은 계율로 삶을 바로 세우는 법이었고 지혜로 원인과 결과를 꿰뚫어 보는 눈이었다. 그것이 바로 지게와 반야였다. 그날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달라졌구나. 그 말처럼 구름이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었을 뿐이었다. 마치 바람이 구름을 걷는 것과 같았다. 보살의 육바라밀은 세상을 바꾸기보다 먼저 마음의 하늘을 맑게 했다. 마음 하나가 세계를 움직인다. 옛날
한 나라에 큰 재앙이 닥쳤다. 비는 제때 내리지 않고 병은 사람들 사이를 돌았다. 백성들은 하늘을 향해 빌었고 어떤 이는 신에게, 어떤 이는 부처에게 매달렸다. 그때 한 보살이 조용히 말했다. 그대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은 서로 다르나 그 손이 닿는 곳은 결국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무엇으로 이 고난을 건넙니까? 보살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몫이던 마지막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아이의 손에, 병든 노인의 그릇에, 그리고 길가에 이름 없는 이에게. 그날 사람들은 처음으로 보았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을. 이것이 대지도론이 말하는 보시바라밀이었다. 며칠 뒤, 재앙 속에서도 탐욕과 분노는 더 거세졌다. 서로를 속이고 책임을 떠넘겼다. 보살은 그 가운데서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거친 말에도 말로 맞서지 않았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보살은 대답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신을 불러도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는 지계와 인욕의 가르침이었다. 세상을 바로 세우는 힘은 외부의 심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나온다는 뜻이었다. 밤이 되자 보살은 홀로 앉아 흐트러진 생각을 가만히 놓아두었다. 기도도 주문도 없었다. 다만 마음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었을 뿐이다. 그 고요 속에서 두려움은 힘을 잃었다. 대지도론에서 말하듯 선정은 신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혜가 싹트는 밭이었다. 이튿날 보살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신이 세상을 바꾼다면 그 신은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처가 길을 연다면 그 길은 지금 생각하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그제 알았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의지의 이름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 의지를 바로 보는 눈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폈다. 게으름을 버리고 거짓을 부끄러워하고 작은 선을 하루도 쉬지 않았다. 이것이 정진바라밀이었고 마침내 삶의 이치를 꿰뚫어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깨달았다. 세계는 바깥에서 움직인 적이 없었다. 항상 마음이 먼저 움직였고 그 뒤에 세상이 따라왔을 뿐이었다. 보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부처를 찾느라 마음을 잃지 말고 신을 부르느라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마음 하나가 바로 설 때 세계는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 마음의 하늘에서 오래 머물던 구름이 흩어졌다. 마치 바람이 구름을 걷는 것과 같았다. 신을 찾는 마음이 깊을수록 먼저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살펴야 한다. 보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움켜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기도는 소음이 되고 마음이 고요하면 침묵이 법문이 된다. 계율은 세상을 묶는 규칙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울타리다. 참음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주인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정진은 더 빨리 가는 일이 아니라 오늘 멈추지 않는 것이다. 선정은 도망치는 고요가 아니라 흔들림을 직면하는 힘이다. 지혜는 많이 아는 데서 생기지 않고 마음이 맑을 때 저절로 드러난다. 부처는 하늘에 있지 않고 바르게 작동하는 마음의 이름이다. 신에게 맡긴 삶은 흔들리지만 마음을 맡은 삶은 책임을 얻는다. 세계를 바꾸려는 이는
먼저 자기 마음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 보살의 길은 혼자 빛나는 길이 아니라 함께 밝아지는 길이다. 만족이 생기면 다툼은 줄고, 다툼이 줄면 지옥의 문도 닫힌다. 육바라밀은 6가지 행이 아니라 한 마음이 깊어지는 6방향이다. 마음이 바로 서는 순간 구름은 걷히고 하늘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대시보살의 원력, 바다를 마르게 하다. 대시보살이 바다로 들어갔을 때 그의 손에는 욕망도 기도도 없었다. 오직 한 생각만 있었다. 이 보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대지도로는 말한다. 보살의 행은 얻기 위해 시작되지 않고 중생을 떠올리는 순간 이미 시작된다고. 사람들은 물었다. 그토록 위험한 바다에 들어가 왜 굳이 보배 구슬을 구하려 하십니까? 대시보살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물을 퍼올렸다. 한 번 퍼올릴 때마다 바다는 줄어들었고 2번, 3번 그 바다는 더 이상 바다로만 머물 수 없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대지도론이 말하는 정진바라밀의 모습이었다. 쉬지 않는 마음, 물러서지 않는 서원, 중생을 향해 되돌아오는 발걸음. 바다를 마르게 한 것은 힘이 아니라 그만두지 않는 마음이었다. 용들이 나타나 외쳤다. 그치시오. 당신은 왜 이 보배를 가져가려 하십니까? 바다에도 중생은 있습니다. 그때 대시보살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중생은 모두 귀하다. 그러나 고통의 깊이는 같지 않다. 연부제의 중생은 가난으로 서로를 해치고 무지로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이 말은 차별이 아니었다. 대지도론이 밝히는 지혜바라밀이었다. 평등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 보살은 보배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보배를 통해 먼저 가난을 덜고 그 다음 계율을 가르치며 마침내 선한 삶의 길을 열고자 했다. 보시는 재물에 머물지 않았고 지게는 명령이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중생이 다시 스스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자리이타다. 내가 깨닫기 위해 중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돕는 그 길 위에서 나 또한 함께 깨어나는 것. 대지도로는 이를 이렇게 말한다. 보살은 먼저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보배 구슬이 빛을 발하자 중생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다툼은 잦아들었다. 그제야 보살은 법을 설했다. 이제 다시는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고 몸과 말과 뜻을 단속하라. 이때의 법문은 강요가 아니었다. 이미 마음이 안정되었기에 법은 자연히 스며들었다. 이는 선정과 지혜가 함께 작용한 자리였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다. 대시보살이 바다를 마르게 한 이유는 보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중생의 눈물을 마르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그래서 불교는 말한다. 차타일시 성불. 나만 먼저 부처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깨닫는 그 순간이 진짜 완성이라는 선언이다. 대시보살은 보배를 내려놓았고 중생은 길을 얻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보살 또한 이미 부처의 자리에 서 있었다. 바다는 다시 바다가 되었지만 중생의 마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마치 바람이 구름을 걷듯 원력 하나가 세상의 고통을 걷어낸 것이다. 보살은 보배를 구하되 그 보배를 자신에게 두지 않는다. 바다를 마르게 한 힘은 신통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서원이다. 나를 위한 깨달음은 빠르지만 모두를 위한 깨달음은 깊다.
보시는 나눔에서 끝나지 않고 중생이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데서 완성된다. 고통을 똑같이 보려 하지 말고 고통의 깊이를 바로 보라. 원력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는 반복이다. 중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곧 보살의 지혜다. 자리 이탈한 나의 길 위에 중생을 초대하는 일이다. 바다는 다시 차오르지만 깨어난 마음은 다시 잠기지 않는다. 보살의 계율은 금지가 아니라 중생을 향한 방향이다. 가난을 덜지 못하면 법은 들리지 않는다. 차타일 시성불은 나중이 아니라 함께일 때 이루어진다. 보살은 앞서 달리지 않고 끝까지 남는다. 원력이 깊을수록 기적은 조용해진다. 중생의 눈물이 마를 때 보살의 서원도 비로소 쉰다. 선정, 지혜가 머무를 자리를 만들다. 보살이 깊은 산 중에 머문 적이 있었다. 그곳은 조용했으나 그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후회는 계획으로, 계획은 걱정으로 이어졌다. 대지도론이 말한 그대로였다. 마음은 원숭이처럼 가지를 옮겨 다녔다. 보살은 깨달았다.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새로운 법을 찾지 않았다. 다만 앉았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았다. 호흡이 오고 가는 자리로 마음을 불러 모았다. 이것이 대지도론에서 말하는 선정바라밀의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세상을 떠나 앉아 있습니까? 중생을 버린 것 아닙니까? 보살은 고개를 저었다. 흐린 물로는 아무의 얼굴도 비출 수 없습니다. 선정은 도망이 아니었다. 중생을 더 분명히 보기 위한 준비였다. 지혜 앞에 선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흔들리는 마음 위에는 아무리 깊은 반야도 서지 못한다. 시간이 흐르자 마음의 소음은 잦아들었고 생각들은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다. 생각은 떠오르고 사라질 뿐 주인이 아니었다. 원숭이는 여전히 있었으나 줄은 느슨하지 않았다. 보살은 이때 깨달았다. 마음을 붙드는 방법은 억압이 아니라 머무를 곳을 주는 일임을. 선정은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그늘이었다. 그 고요 속에서 보살의 지혜는 달라졌다. 이전에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지혜였다면 이제는 원인과 조건을 함께 보는 지혜가 되었다. 대지도론이 말한 반야는 선정 속에서 자란다는 뜻이 여기에 있었다. 선정은 지혜의 창고였다. 흩어지지 않게 지혜를 지켜주었고 공덕의 밭이었다. 보시도, 인육도, 정진도 이 밭 위에서 뿌리를 내렸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행은 자연히 부드러워졌다. 보살은 다시 마을로 내려왔다. 이제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말은 짧아졌고 행동은 느려졌으나 중생의 마음은 더 빨리 열렸다. 그가 앉아 있었던 고요가 사람들 마음으로 옮겨간 것이다. 사람들은 물었다. 어찌 그리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보살은 미소 지었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지만 구름이 거치는 길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선정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지혜가 쉬어갈 자리이며 보살의 육바라밀은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마음이 가라앉자 세상은 그대로였으나 보는 눈은 달라졌다. 마치 바람이 구름을 걷듯 선정은 마음을 본래의 하늘로 되돌려 놓았다. 지혜가 흔들릴 때는 깊이가 얕아서가 아니라
머물 자리가 없어서다. 선정은 생각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생각이 쉬어갈 자리를 만드는 힘이다. 원숭이 같은 마음을 묶는 것은 줄이 아니라 고요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반야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한다. 선정은 도망이 아니며 중생을 더 분명히 보기 위한 준비다. 흐린 물에는 달이 비치지 않듯 산란한 마음에는 지혜가 머물지 않는다. 선정을 얻는다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공덕은 바쁜 손에서 쌓이지 않고 고요한 마음에서 자란다. 지혜를 지키는 창고가 바로 선정이다. 마음을 억누르면 다시 튀고 마음을 쉬게 하면 스스로 가라앉는다. 선정 없는 정지는 바람에 흩어지는 씨앗과 같다. 반야는 번뜩임이 아니라 오래 머무는 밝음이다. 선정은 육바라밀이 서로 다투지 않게 하는 중심이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행은 자연히 중생을 향한다. 바람이 구름을 걷듯 선정은 마음을 본래의 하늘로 돌려놓는다. 보살은 끝내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을 바로 세웠고 그 마음으로 중생을 향해 걸었으며 그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고요 속에 머무를 줄 알았다. 대지도론이 말하는 육바라밀은 6가지 다른 길이 아니었다. 보시는 마음을 여는 문이었고 지게는 그 문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둥이었다. 인욕은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숨이었고 정지는 하루도 포기하지 않는 발걸음이었다. 선정은 그 모든 것을 가라앉히는 중심이었으며 반야는 그 중심에서 자연이 밝아지는 눈이었다. 보살이 바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기적을 믿지 않았다. 오직 원력을 믿었다. 나 하나를 살리는 길은 좁았고 모두를 살리는 길은 멀었으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함께 서 있을 자리가 있었다. 중생을 위해 고요해졌고 중생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으며 중생을 위해 다시 돌아왔다. 이것이 자리이타였고 이것이 차타일시 성불이었다. 마음이 바로 서자 신을 부르던 손은 내려왔고 부처를 찾던 눈은 안으로 향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깨달았다. 부처는 먼 곳에 있지 않았고 신 역시 밖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졌다. 욕심은 가벼워졌고 분노는 머무르지 못했으며 선한 행은 억지 없이 이어졌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났다. 아무도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바다가 마르는 장면을 다시 보지 못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 지혜는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었음을.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법에 대한 가르침이다. 육바라밀이란 무언가를 더 얻는 수행이 아니라 본래 흐렸던 것을 맑히는 과정이다. 마치 바람이 구름을 걷듯 보살의 길은 우리 각자의 마음 하늘을 조용히 드러내 보였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서 모두가 함께 걸을 수 있었다. 마치 바람이 구름을 걷는 것과 같았다. 마음 하나 일어서자 하늘은 밖이 아니라 가슴 안에서 먼저 열렸다. 보시는 쥔 손을 펴는 일이었고 그 손끝에서 두려움이 떨어졌다. 계율은 벽이 아니었다. 흔들리는 삶을 붙드는 조용한 기둥이었다. 욕설 속에서도 보살은 돌을 던지지 않았다. 참음은 상처 위에 피운 침묵의 연꽃,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발걸음. 그것이 정진이라 불렸고 멈추지 않는 이유는 중생이 아직 길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앉아 있는 동안
마음은 도망치지 않았다. 선정은 흐린 물이 가라앉아 달을 비추는 일, 그 고요 속에서 지혜는 갑자기 오지 않았다. 이미 거기 있었음을 비로소 보게 되었을 뿐, 바다는 마르지 않았으나 눈물은 줄었고 보배는 남지 않았으나 길은 남았다. 나만 먼저 건너는 다리가 아니라 함께 건너는 물살, 그것이 자리이타였고 차타의 시성불이라 불렸다. 부처는 먼 이름이 아니었다. 신 또한 밖에서 오지 않았다. 바르게 작동하는 이 마음의 다른 이름일 뿐, 그날 하늘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구름이 물러났을 뿐, 마치 바람이 구름을 걷듯 육바라밀은 우리 마음의 본래 하늘을 조용히 드러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